제가 오늘 1층 화장실에 갔더니 제가 갖다 붙여놓은 거긴 하지만 누가 줘서 갖다 붙여놨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인간은 뭐 과학자들이 한 얘기고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금수보다도 더 나쁠 수가 있고 동물이 아니라 짐승의 수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시바와 시므이 이 두 사람이 저는 볼 때 이건 동물이지 이건 괴물이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바가 간교한 생각을 갖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이제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그리고 떡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요. 얼른 볼 때에는 굉장히 다윗을 환대하는 것 같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간교한 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도 또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들도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무 지쳐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힘들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힘들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고 힘들수록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힘들 때 더 그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힘들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상황을 보지 마시고 힘들 때 인간의 생각을 쓰지 마시고 힘들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바가 갖고 나온 안장지은 나귀 2마리는 이 왕의 가족들을 태우기 위한 그러니까 화물용이 아니라 승용용으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가족들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왕의 권속들이 다윗성을 비워놓고 지금 이 과로 쫓겨난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왕의 이상이 손상된 것이고 자기의 체면이 구겨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왕의 가족들을 태우라고 가지고 나온 이 안장지은 나귀 2마리는 당신은 이 광야에서도 왕이고 당신은 이 광야에서도 권세가 있고 당신은 이 광야에서도 위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과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이 안장지은 나귀 2마리입니다. 얼핏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타면 다윗이 그래도 좀 폼이나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그래도 역시 썩어도 준치는 준치라고 그래도 이 광야에 있어도 나는 왕이다 이런 어떤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기에 깜빡 속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조건 엎으러져야 삽니다. 엎드러지지 않고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엎드러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간 힘을 써서 엎드러지지 않고 일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러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부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종료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부복하는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인식될까 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사람의 인식은 바꿀 수 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인식은 바뀌어진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보복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보복해야 된다. 다윗이 여기에서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마땅한 고통이다, 이렇게 하고 그 승용차 같은 나귀 2마리를 거부했다면 상황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윗이 광야에서 실수하는 것은 안장지운 나귀 2마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이런 것을 받아서 그 순간적인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했다. 우리는 어떤 고통도 이 순간만 모면하자고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뿌리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엎드리는 철저한 부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제 다윗을 따라 나온 젊은이들을 생각하는 유혹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도 많이 쓰지만 힘을 많이 쓴 만큼 식욕도 왕성해요. 노인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대신에 밥을 많이 못 먹습니다. 늙으면 이상하게 밥이 조금 줄어든다고 그래. 나는 늙진 않았는데 밥량은 줄었어. 그 밥량이 준다는 것은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왜냐하면 활동이 좀 작아지니까 밥을 조금 먹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이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 배고픈 젊은이들을 위해서 떡과 과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떡과 과일은 젊은이에게 먹으라고 가지고 온 양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떡과 과일은 일종의 군량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고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는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떡과 과일을 가지고 나온 거죠. 다윗은 여기에서도 참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싸움이 자기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정적인 이해를 하지 못했다.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냉정할 수 있는 냉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에게 냉정하자.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후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내가 나라도 냉정하게 잘못된 것들을 거부하고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젊은이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오히려 더 빨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지금도 군사의 힘을 믿고 있다면 다윗은 너무나도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군사의 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속히 역사하셔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가장 적절한 기도가 아닐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함이니라. 메마른 광야에서 이 무리들을 파수하고 지키고 일하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들의 피곤함을 덜어주라, 이런 마음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때의 피곤함은 저는 그렇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으로써 이 피곤한 상황을 이겨야 됩니다.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이 고단한 광야길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광야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 한번 합시다. 주여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피곤한 상황을 이기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 피곤한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의 상황은 그들이 피곤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위신 앞에서 그는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배고픈 상황에서 유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지친 상태에서 유혹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유혹으로 알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었죠.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의 손자죠. 그의 종으로서 그에게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유산이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간교한 전략을 들고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유혹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시므이예요. 이 시므이는 게라 족속이면서 사울의 사울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악감을 품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금방 그것을 비난합니다. 그것 봐라, 네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되느냐, 네가 왕의 자리를 빼앗았지만 너는 이제 왕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뺏어준 거다 하면서 막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므이가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여기 나온다 이 말은 공격적인 자세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를 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배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다. 내가 광야의 시험에 빠졌을 때에, 내가 방황할 때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유혹보다 오늘 여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하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의 공격은 다윗을 저주하는 공격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저주한다, 히브리 말로 케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겼다. 다윗을 멸시받아야 할 존재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볍고 보잘것없게 되는 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이 너와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저주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고 다윗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것에 대한 탄식을 시편에서 말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하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신다 이러면서 그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단식의 기도를 시편에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상황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 백성들과 멀리 있기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너무 가까운 곳에 계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 속에 계시고 나를 그 눈 속에 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내 눈 안에 계신다. 네. 눈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 눈은 자기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자기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내 눈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내 눈에서 먼 곳이 내 눈밑이에요. 절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내 눈밑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신다? 내 눈 속에 계신다. 내 눈 속에 계신다. 바로 그 내 눈 속에 계시면서 나를 가장 힘든 상황을 같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탄의 저주는 하나님이 너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를 멸시하시고 하나님 너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주를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어머나 내가 그러면 크게 말해, 내가 그러면 마귀 생각한 건가? 나도 가끔 하는데 여러분이 안 할 리가 없지. 나도 어떤 때 가끔씩 할 때가 있어. 그럼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런 그냥 그 두려운 마음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의 모든 심정 폐부를 아신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을 축복하시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체질도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심우의 저주는 바람에 날아가는 공중에서 흩어지는 겨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 세례를 주는 거, 돌을 그냥 하나만 던진 게 아니라 돌들을 잔뜩 들고 돌 팔매질을 계속해서 돌 세례를 준 겁니다. 오늘 이 돌 세례는 히브리 사회에서 죄인에 대하여서 최고의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돌을 던지느냐? 그들이 율법을 어긴 범법자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법자에게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에게, 이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쳐서 죽여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을 그 사회에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을 던지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경우, 또 그들이 돌을 던질 경우는 여호수아 7장 22절 26절에 보니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게 패했을 때에 아간에게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 안에 묻습니다. 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죽게 했을 때에, 위기를 겪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처형하는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돌을 뒤로 놓고 달아나죠. 가늠하다 현장에 걸렸을 때 돌을 던져요. 또는 신성모독죄,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바리새인들은 저가 신성모독한다 하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순교를 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에는 이런 죄가 있을 때 던지는데,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은 오늘 다윗도 그와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한 자로, 간음한 자로, 신성모독한 자로 보면서 그에게 돌을 던지면서 돌팔매질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의 종 하치나 아비새가 저 사람 가서 내가 여기는 나쁘게 말했으면 내가 오늘 그냥 그렇게 말 안 할래요. 저 사람 저 죽은 개 같은, 나 그냥 할래.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가서 죽일까요? 목을 빌까요?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이 본정신이 들어옵니다.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조금만 정신 없어서 그 유혹을 받아들였지만 여기 정신이 들어옵니다. 아니다,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오늘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작정 아래 전적인 오르신 판단으로 그에게 저주하게 한 것이니 그를 죽이지 말아라 하면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이 말씀 보면서요, 주여 이 말씀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봤어. 이거 정말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기도가 멋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므이를 저주하게 하시고 그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아실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는 그 저주를 달게 받아들인 다윗은 내가 그 저주를 달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여러분,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비참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내가 번뇌하고 있는 상황을, 나의 고뇌를, 나의 눈물을 감찰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자신을 비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보면서, 내 부족함을 내 스스로 보면서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나를 내 눈으로 스스로 보면서 내가 얼마나 번뇌하고 고뇌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나의 이런 비참함을, 나의 이런 고뇌를, 나의 이런 눈물을 감찰하실 것이다. 오늘 이 감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비춘다, 이 말, 비춘다. 밝은 눈으로 꿰뚫어 보듯이 비추고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그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나의 그 고뇌를 꿰뚫어 보실 것이다. 나의 고통의 이 모든 삶의 아픔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실 것이다. 나의 심장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나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내 이 억울한 마음도 꿰뚫어 보시고, 나의 고통스러운 상황도 주님이 꿰뚫어 보실 것이다.
역시 다윗이죠? 예, 역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같이 살면 다윗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본다고 믿으시는 분, 나의 원통함을 꿰뚫어 보신다, 나의 고뇌를 꿰뚫어 보신다, 나의 눈물을 꿰뚫어 보신다, 나의 억울함을 꿰뚫어 보신다, 나의 이런 원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그 눈의 레이저로 나의 속 심령 폐부 힘줄 하나하나까지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케어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저주는 내가 지난날 범해온 모든 죄에 대한 저주고, 그 저주를 내가 달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감찰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토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아픈 만큼 더 성숙해지는, 괴로운 만큼 더 좋아지는, 고통을 겪은 만큼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이 아름답고 선하고 옳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은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다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선한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럽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좋은 것으로,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면 나보기에도 좋았더라, 나보기에도 좋았더라, 나보기에도 크게 말해, 마스크 쏙쏙 크게 말해, 나보기에 좋았더라, 나보기에도 좋았더라. 자,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좋았다와 객관적 좋았다가 조화를 이룰 때에 모두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 볼 때 좋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가 볼 때도 좋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좋았고 옆에 사람에게 내가 볼 때도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좋더라. 이런 삼박자 좋았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시작. 내가 볼 때 좋았다. 내가 보기에도 좋더라. 우리가 볼 때 좋더라. 그러니까 이 좋다고 하는 것을, 조화를 잘 이루면 모두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만 좋고 너는 싫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좋은데 내가 보기에도 너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좋다. 자, 한번 합시다. 내가 볼 때 좋더라. 좋다. 내가 볼 때 좋다. 내가 볼 때 좋다. 내가 볼 때 너도 좋더라. 우리가 볼 때 좋다. 이런 좋았다라는 이제 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미래가 좋았더라 될 것 같습니까? 안 좋았더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그러면, 난 이렇게 뒤집어치기로 물어보는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있다 대답을 얼른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좋았더라. 여러분의 미래를 이 사람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좋았더라. 정말 하나님이 이 원통함을 분명히 감찰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오르는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셔서 내가 봐도 좋고 네가 봐도 좋고 우리가 봐도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분명히 바꿔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좋게 만드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옳게 만드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분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선하신 분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내 삶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옳게 이 상황을 종료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나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기업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직장과 내 모든 사업장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사상을 가지면, 이런 믿음을 가지면 가정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사업장도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윗을 왕 만드신 것도 하나님, 다윗성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그러니 다윗을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신다, 이 말은요, 나는 갚아준다 해서 막 복수를 한다는 줄 알았어요. 시므이가 저주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막 다시 저주해서 갚아준다는 건 줄 알았더니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 갚아주신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이 샬레임이라고, 샬롬에서 비롯된 말인데 샬레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갚아주신다. 그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서 복수하고 뭐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셨고, 그 저주하는 상황을 다윗이 회개하면서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근데 그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은 나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보상적인 은혜다. 샬레임, 다 같이 샬레임, 바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샬레임으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다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나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어코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견인의 은총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